오늘은 성경 치료의 마지막 7번째 이웃사랑 인류 봉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최성교 목사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성경 전체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 7호로 해서 이제 마지막 7번째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곧 건강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함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희생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누는 거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함께 나누는 거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와 희생은 곧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봉사와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 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사랑도 서로 해야 되고요, 봉사도 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짝사랑이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 다음에 봉사도 서로 봉사해야 봉사지, 한쪽은 봉사하고 한쪽은 받기만 한다, 그건 진정한 봉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봉사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이 나요. 제가 대학에 1학년 입학됐을 때 첫 번째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칠판에다가 크게 백목으로 쓰셨어요. 인생은 왜 사는가 그랬어요. 60년대 초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해야 되고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랬을 때니까 뭐 출세하기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아요, 뭐 지위가 높아지려고 살아요 라고 다 답변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한 답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쓸 거 다 썼거든요. 40명이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뭡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딱 두 자를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한문으로. 봉사. 봉사. 그래 우리가 그때 40명 학생들이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에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다 하니까 40명 학생이 다 뭘 못하고 다 고개를 탁 숙이고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정말 인생을 왜 사느냐? 봉사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성도가 하나님 아들다우려면 어떻게 사는 거냐? 봉사하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기도하고 성령 받는다, 천국 간다만 가르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사회 나갈 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창립 10주년에 돌에 큰 두 글자를 새긴 게 있었어요. 앞에서 교회로 들어갈 때는 예수 사랑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사랑 실천 그랬어요. 성도가 교회를 갈 때는 예수 사랑 받으러 가고, 예수 사랑 받고 사회로 나갈 때는 사랑 실천하러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사랑 실천이 뭐겠어요? 대가 없이 주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을 더 많이 좀 여기서 강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봉사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뭉클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주인은 수건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근데 모슴은 수건을 절대로 들고 못 다닙니다. 목에 못 걸고 다닙니다. 모슴이 사용하는 수건은 땀을 닦는 수건인데 항상 모슴의 수건은 허리에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에 들지 아니하셨어요. 목에 걸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에 걸으실 수 있어요. 손에 들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수건을 허리에 차셨다 그랬어요.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모슴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분명하죠. 너희도 나처럼 겸손히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들을 때, 전할 때마다 뭉클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말자. 그냥 내 좋은 단어만 찾지 말자. 자세히 읽자. 내 가슴을 찌르는 말을 꼭 정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라 그랬어요. 설교를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삼가 들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대충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유익이 와요. 맛있게 먹으면 절대로 그 밥에 체하지 않아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정말 맛있게 읽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실천할 것으로 받아야 돼.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봉사와 희생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건데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까요? 네, 앞에 말과 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구체적이 되는 거죠. 첫째로는 기도를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와서 품앗이 기도라는 말을 썼어요. 기도 제목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부탁받은 기도 제목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죠. 또 상대방은 내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으니까 그 기도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 품앗이 기도.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품앗이 기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건 상상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개척될 때 이런 기도했던 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고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또 사한 소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웃에게 최고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그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때로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선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눌 것 또 있습니다. 셋째는요, 물질도 나눠야 합니다. 손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이시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요, 마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물질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효 운동을 합니다. 효는 물질만 주는 게 효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좋은 마음으로 섬겨주는 그 효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준다. 그래서 저는 효와 물질이 효와 이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이웃사랑 또 봉사가 실천되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이제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면 더 좋을까요? 뭐 다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죠. 구세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사람과 사람과의 삶 속에서 겸손하신 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치료는 예수님처럼 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 인류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 재능이 있다고 이걸 주면서 자기를 뽐낸다, 이름을 내고 싶어 한다. 이거는 절대로 봉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봉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워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내가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살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은밀한 가운데 섬겨야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봉사는 참된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가 무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시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은 참된 섬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즐겁게 나누는지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자발적으로 전부 드려서 봉사한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아이의 자발적인 봉사로 남자만 5,000명,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 수만 명이 함께 먹는 그런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한 단답으로 말한다면요, 성경 치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모니하고 살고, 부모 어른과 하모니하고 살고, 어린이 청소년 제자 자기가 낳은 자식과 하모니하고 살고, 가족과 가족이 하모니하고 살고, 나라와 국민이 하모니하고 살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하모니하고 살고, 그 다음에 이웃과 인류가 봉사하며 살 때 진정으로 이런 은혜가 깊이 있고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또 해볼게요. 다시 말합니다. 창조주와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런데 그때 쓰는 단어는 그냥 존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외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경외함으로 사랑. 뭐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뭐 부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경외, 부모님을 사랑할 때도 경외라는 말을 같이 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 자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닌 친밀한 두려움, 이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이루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 때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모니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사람과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 어른과 젊은 세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나라와 국민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효를 한글로 효자로 안 쓰고, 한문으로 효자도 안 쓰고, 영어로 피니얼 파이어티도 안 쓰고, 우리는 그냥 한글 발음대로, 영어 발음대로 HYO로 쓰잖아요. H가 뭐냐? 하모니. Y가 뭐냐? 영. O가 뭐냐? 올드. 그러니까 하모니 오브 영 앤 올드. 근데 그거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만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하모니. 지역을 초월해서, 또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피부 색깔을 초월해서 다 하모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웃사랑이고 인류 봉사일 것입니다. 또 다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하모니는 이러한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독립적이거나 우월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하모니는 뭐니 해도 뭐 하는 거냐? 가진 자가 됐든 못 가진 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얼굴이 검든 희든 노랗든 다 함께 살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하모니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국가와 국민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교인은 국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인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하모니를 이루는 시작은 국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단군 왕검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조선 500년의 건국 이념은 인의예지신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나보다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먼저다. 그래서 나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와 국민의 책임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심으로 사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류 봉사가 되려면 인류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교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다문화라는 말이 많이 자리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 사회 속에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컸던 우리 민족에게 다문화라는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민족 간의 벽은 빠르게 허물어졌고 문화 또한 통용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다문화 대신 글로벌로 고쳐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하나라는 관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효는 글로벌 사역에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치료를 하면 삼통할 수 있다. 첫째, 통교적이다, 통시적이다, 통념적이다. 모든 고등 종교와 함께 갈 수 있다. 물론 구원은 다릅니다. 또 통시적입니다. 3세대, 세대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통념적이다. 효는 자유민주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이념을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국제적인 사역이며 또 선교적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효는 기반이 성경 말씀이므로 지극히 보험적인 선교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 치료는 누가 실천하셨느냐? 예수님이 실천하셨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용으로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성경 효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이 될 것이고 인류가 될 것이고 인류가 어우러져서 함께 행복하면서 우리가 쓰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강강수월래.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나이 많은 아저씨인가 할아버지인가 목사님한테 강의를 듣느라고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평생 내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것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전합니다. 저는 성경적 효를 전해라 그러면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라도 딱 갈 것입니다. 비행기표가 완전도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하모니의 사람 최성규 TV를 통해서 이 강의를 부족하지만 많이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